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어디에 계시던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이 예배가 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요. 저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는 귀중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귀중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일주일 앞으로 있을 우리의 삶,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도전과 말씀과 또 성령을 통해 주시는 능력과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얻으시는 귀중한 이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시면서 우리 아침에 드리는 주일 첫 시간 예배 함께 드리기 원하는데요.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림으로 바라봄으로 이 시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 공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선하신 말씀, 위로의 말씀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도록 역사해 주시며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또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조금 전에 들었던 우리 반주로 들었던 찬양 선하신 목자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부른 초장과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뒷삶을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을 살펴보면 지나간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 세월을 바라보면 감사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선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속량하시며 대속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여줄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봉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을 대신하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 보여주시는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 가운데 오늘도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복음의 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담담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모든 것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를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안식을 누리며 오늘도 그 안에서 그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죄인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공로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이길 수도 없고 우리의 욕심과 육과 정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육과 정을 못 박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충만히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고쳐주시고 중생의 씻음으로 씻어주시며 아버지 죄악들을 사하시고 불의를 씻어서 정결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거룩함이 가득한 참된 성도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한국의 분단된 이 오래된 이 분단의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속히 이 남북한 자유평화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슬픔과 아픔의 잔상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과 화평과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한민족에게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그 한민족이 하나 되어 이 북반부에서는 대한민국이, 남반부에서는 이 아르헨티나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깃발을 세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귀한 우리 한국교회, 이곳 아르헨티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핍절된 사람들이 많고 너무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고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돈을 그리고 재정을 마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써왔던 국가 정책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잘못되었으며 지금도 아버지 그 영향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지혜 있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는,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리와 권한과 그리고 통치력과 그리고 또 정치력과 그리고 함께하는 귀한 우리 대통령을 주님께 세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도움을 얻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귀한 역사,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살아가는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셔서 아버지 이 아르헨티나 정말 많은 것이 풍족해 보이면서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 아르헨티나의 이런 어려움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이 아르헨티나에서 신앙적인 개혁을 위해 또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수고하고 일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함께 해주시며, 주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이 보여지는, 이루어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오히려 저희들은 뒤로, 그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이 높여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신앙에 계속 이어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귀한 길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쓰시는 귀한 종들이 되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의 사자로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암담한 이 현실에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편 136편 1절에서 마지막 절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모두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이번 한 주간 남은 우리 여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36편을 읽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반복된 구절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입니다. 마치 이 찬양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합창이 있는 후렴이죠. 후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부르는 떼창이죠. 떼창. 떼창이 뭔지 아시죠? 예,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큰 소리로 그 찬양. 특별히 이 떼창하는 사람들에게는 같은 가사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인자심이 영원토록 있다라는 고백이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바, 우리 민족이 받은 바, 우리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귀한 구원, 그리고 또 건지심,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심판하심, 이 모든 것들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잘 고백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나 개인적인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내가 그의 인자심이 영원토록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사람의 자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자하심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우리가 직접 그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감정과 돌보심과 긍휼과 은총과 은혜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 구원의 이유를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자비하심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 구원부, 창조, 구원, 그리고 이 회복, 그리고 또 심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참 기가 막히게 잘 쓰고 있고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이 앞에 각 구절마다 앞에 부분은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그리고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는 분이야라고 할 때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인자하심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귀한 주일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 또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오늘 이 찬양,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인자하심이구나. 예, 영원토록 있는 그 인자하심을 같이 찬양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26번이나 이 영원한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26번이에요. 그 중에 4번은 이 명령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은 찬양해야 된다. 이 명령은요, 찬양해라, 감사해라. 감사하라고 우리 성경은 이 선택하여 의역하고 있는데요. 직역하게 되면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 것이 찬양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감사하는 이 4번의 명령이 있으면서 그 이유를 다른 것으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고 또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을 하시기 이전에 찬양 받으시는 분이시로 이 땅에 거주하고 계시며 또 찬양 받으시는 그 역사를 또 하시죠. 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이유,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 그 존재하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함을 명령으로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절에 26절에 이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근데 감사의 제목이 여기는 없죠. 물론 우리가 4절부터 25절까지 감사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한다고? 직역하면 찬양하라. 한국 성경은 감사로 번역한 곳이 많이 있는데요. 감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받아서 또 어떤 혜택을 누려서 그것으로 인해 이 대답하는 내용이 감사의 내용이죠. 아무것도 받지 않는데 감사한다. 물론 어떤 감정을 느껴서 감사하다 할 수 있지만 그 사람과 연루되지 않으면 감사라는 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다르죠. 찬양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하다는 이 개념이 우리 인간적인 도덕적인 선의 개념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덕은 각자 기준마다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 기준이 이게 선이다 그러면 악을 선으로 만드는 이런 억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 그 말씀하시고 계시된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선함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오늘 다르고, 아니 오늘 다른 정도가 아니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우리의 입맛처럼 내 마음대로 바꾸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콘시엔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테자노는 콘시엔시아, 양심이죠. 양심이 이 망가진 신호등 같아 보입니다. 신호등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예, 망가지면 이제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이 깜빡거립니다. 그냥 노란불이 깜빡거리든지, 아니면 우선되는 데는 노란불, 아니면 이 우선되지 않는 차선에서는 빨간불이 깜빡거리죠. 이것도 좀 아주 잘한 거예요. 하지만 깜빡거리면 이미 신호등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노란불이나 빨간불로. 하지만 이런 양심을 또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고칩니다. 나의 기준을 고치고, 나의 생각을 고치고, 그리고 변명과 이 잊어버림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무마해버리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이 아보미나블레의 이 가증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선하심 앞에 아무도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 선하심이 우리의 기준 앞에 모두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하심은 절대적인 선이고요. 변하지 않는 선이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또한 찬양할 수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명령은요, 이 네 가지 명령, 감사하라, 찬양하라 라고 또한 번역할 수 있는 이 명령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명령인 거죠. 2절에 보게 되면 1절은 선하다. 2절은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분이시다. 이 땅에 신들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지만 사람, 물건, 이 존재, 하지만 그들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신들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신들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이름이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는 분이시죠. 이 인간이 만든 신이 얼마나 더 이 인간의 머릿속 바깥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머리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아무리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신들, 발견했다고 말하는 신들,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3절은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비교급이지만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다. 신들 위에 계신 분이다. 이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다. 주들 위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참 주관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참 주관자는 이 땅의 권력자들은 다 하늘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받았을 뿐이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력,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것, 그 허락하시는 걸로 가질 수 있는 모든 소유도 가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권력으로 또한 모든 이 행사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주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권력은 참 절대 권력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거죠. 모든 권력, 모든 재산, 모든 자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분만이 참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찬송은요, 바로 이런 주님, 참 하나님, 유일하신 분, 그리고 또 하나이신 분, 그리고 또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도 이 하나님 되거나 아니면 주님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함이 이 일에 있어서 피조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또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함도 그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을 복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3천층까지 있다. 이 1천층이 있고 2천층이 있고 3천층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비교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이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유가 그분이 인자하시기 때문이고 그 인자하심이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이제 앞으로도 그 인자하심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오늘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표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입,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배,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그리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신, 봉사, 섬김 그 모든 것들은요.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의 이유들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사실 충분해요. 충분해요. 근데 이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의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심판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각 개인에게 이 생명 유지를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귀한 인자하심과 관련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찬양하는 이유, 이 두 번째 이유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왜 기이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와우 대단한 일이죠. 이번에 저희 셋째 아들이 콧물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콧물이 왜 나오나 이 어린 아이들이 원래 콧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콧물이 이게 항상 코 줄줄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의학적으로 그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의사를 가서 이제 보여줬더니 어렸을 때는 이 코가 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게 닫아주는 이 역할을 하는 그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이 그래서 이제 코가 많이 나오면 코로 나오도록 해서 숨을 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입으로 숨을 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는데요. 이게 커지면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대요. 그 문이 열리고 닫는 것을 해주는데 그것이 문을 열고 닫는 것을 이제 그 문이 크기가 커지고 닫는 부분이 작아져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셋째는 아직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아마 잘 앞으로 해결이 안 되면 수술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가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 쉴 수 있도록 이 콧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콧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폐에 가득 차지 않도록 이런 것들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정말 이게 어떻게 사람이 오히려 사람의 자신의 모습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맞는 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무슨 이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이 우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번개가 쳐가지고 거기에 딱 맞아야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대로 또 하나님의 그 지혜대로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일을 이루신 거죠. 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기이한 일들을 베푸시는 거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에서 큰 왕들을 통해 결코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이한 도움, 능력의 도움, 우리가 그것을
바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도 도움을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5절, 6절, 7절에 보면 지으시니 창조를 통하여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니, 사실은 행하다, 지으시다, 지으시다 이 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한글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같은 단어를 그냥 행하다라고 해서 4절을 행함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따로 번역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어를 표현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 있는 것이죠. 3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그 창조하심 인하여 그 창조하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6절을 보면 지으셨다는 표현을 쓰는 대신에 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국말은 펴셨다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핀 것이 마치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돈가스를 만들 때 돼지고기를 아니면 소고기를 비프가스 아니면 이제 닭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 뼈줄과 망처럼 막 두들겨 펴니다. 그래서 쫙 펴는 이런 표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직역하게 되면 이 땅을 세쇼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땅을 물 위에 펴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죠. 이 지질학자들이 요즘에 자꾸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의 표면이 땅이 그렇게 이 굳어 있거나 아니면 단단한 것 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용암이라고 하는 이 땅의 안에 있는 물, 뜨거운 물이죠. 그 물의 움직임 위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진이나 그리고 지형 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 위에 물을 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지질학자도 아닌 이 사람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지으심의 모든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기이한 일에 대한 말씀을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에는 달과 별로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경험상의 모습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에는 우리의 인생, 호흡하는 인생 가운데 바라보는 그 체험과 경험이라는 그런 것 안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자하심이 있을까? 오히려 인자하심보다는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 같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 이 4절부터 이 9절까지의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찬양을 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을 그 인자하심으로 만들어내고 인자한 나라, 사랑의 나라로 사랑의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결국 이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하늘 위에 올라가서도 이 어디입니까? 이 지구의 대기권 바깥이죠. 그 대기권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찬양하지만 믿음이 없는 유물론자들은 야 하나님 어딨니? 하나님 나라 어딨니? 그냥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하는 이 불평밖에 내어놓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계시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자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아니면 우리의 민족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그 찬양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심판이란 단어가 단순히 심판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다스림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애굽 장자를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셨고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들을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 찬양을 하는 사람이 이 찬양하는 동안에 이 출애굽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치신이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현재 분사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현재 분사로 번역한다면 이 찬양은 모세의 찬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큰 왕들을 치셨다라는 표현도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바로로 치신 것도 현재형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또 17절에 이 큰 왕을 치신 것도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면 이 역사적인 구분을 뛰어넘어 이미 일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지금 내일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전 모든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이 존재하기 위한 이유, 원인이었고 또 이유였으며 또 하나님 앞에 그로 인해 지금 찬양하는 그에게 있어서 그 일은 과거에 있었고 필요 없는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호흡을 주시지만 역사 가운데 하나의 민족성을 갖고 주님 앞에 태어나며 심지어는 이 피부 색깔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리는 찬양이 뭡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 아모리 왕 시온, 바사나 옥, 이 모든 것을 이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 먹을 것도 주시는 분이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육체들, 모든 몸을 가지고 먹을 필요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 먹을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 그리고 군대를 이기신 분, 인도하시고 통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한 21절부터 25절까지는 땅을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비천한 자를 기억해 주시고 대적에서 건져주시는 분, 그리고 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찬양, 어떤 감사입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좀 긴 말씀이에요. 2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이 26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제목이 뭡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정말 오늘도 그 인자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란 존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바라보아야죠. 과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다 우리예요. 우리. 이 마지막 22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 심지어는 우리 인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 있는 것들까지 해서 만물을 포함하여 만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 감사와 찬양이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물론 다 경험할 수 없지만 또 다 가질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이루고 이 땅에 드러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아직도 예수님 오시기까지 있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이 천년 만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귀한 찬양의 이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귀한 찬양이 오늘 하루 인정에 이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 가득한 우리의 감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드리고요,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기에 아끼지 아니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 영원한 인자를 드러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하심, 교통하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었고 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